저희들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도 속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풍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인 속회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건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고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모든 속회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저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인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미원교회 속도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4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공과책 말씀 나누기를 보시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가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며 나무랐고 그를 고치신 예수님까지 비방하며 박해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공과에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답답한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이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적하고 떠들어댑니다. 이는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종교 규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 열정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냉담했고 조금도 그 아픔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안식일 성수보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를 위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이곳에 소명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를 위해 우리를 주의 몸된 제단에 거룩한 지체로 부르시어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생명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이나 앓았던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시지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적 타락인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더더욱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했지만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답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매년 국내 또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전처럼 주님의 치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는 우리 소명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며 박해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며 안식일에 일하실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뿐 아니라 신성까지 모독했다며 격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권위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죄인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함을 보여주신 사건이며 그리고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치료하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지킨다고 하는 명분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죄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이시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답하지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 남을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우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당연히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함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방법, 또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 그리고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소명교회가 그리고 이 재단의 거룩한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과 사역으로 핍박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삶의 적용입니다.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닌 삶에서 체험한 신앙 고백을 적어 봅시다. 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고백으로 한자 한자 적어 여러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못 행각을 찾아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으신 연못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고침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절망 중에 살던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어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영과 진리로 속회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신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헌금이 있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사용되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그곳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소산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속도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